어제하고 그제 부산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부산 가서 1박 2일 하고 왔습니다. 첫 모임이라서 해야 할 것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잘 섬기지만 그런데 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있지만 제가 열심히 섬깁니다. 총회 그 사무국장 장로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인데 교회를 거의 다 왔답니다. 우산 쓰고 가다가 교회를 다 와 가는데 한 분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가더래요. 그런데 이 우산을 건네줘야지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 시간을 놓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정말 생각만 했지 선뜻 이게 손이 안 갔다고,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청년 하나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제 특기란에 이렇게 보니까 근검절약 이게 특기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절약 정신이 뛰어나다고, 근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되지 않나? 그랬더니 그 청년도 그렇긴 하네요. 그랬어요. 면접이 끝났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나가면서 전기 스위치를 다 끄고 나간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생활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습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주 습관되어지는 그런 걸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깊이 한번 보시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함 속에서 걸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인생.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쭉 봤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슬픔과 고통이 연속됨 인생의 한 모습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두 사람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저는 설교를 전부 치는데 이렇게 썼어요. 울음사라. 사라의 울음이 나옵니다. 사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로 또 이삭의 어머니가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사레로 불렀어요. 사레. 나의 공주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남편을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려간 곳이 이집트까지 갑니다. 타국의 땅이거든요.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엄청난 모멸감을 갖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해서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에게 첩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멸감을 갖고 남편을 향한 분노와 실망을 갖게 되어지죠. 이 고통이 이 여인 속에 있어요. 하나님 개입하였기에 망정이지 사라는 남편을 향해서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진 거죠. 또 아기를 낳지 못해요. 출산치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멸시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 몸종, 자기가 거둔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후손을 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답답한 아브라함은 좋다 그러죠. 사라는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설상가상 좀 지나서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또 창세기 20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랄 땅에 갔다가 이번에는 아비멜렉한테 또 자기 여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게 되어져요. 8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사라가 웃어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씁쓸한 웃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웃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오죽하면 너 왜 웃냐? 너 왜 비웃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90살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진짜 웃게 되어졌죠. 그 아들 이름을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으로 지었어요. 웃음도 잠시예요. 먼저 낳은 종,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놀리고 핍박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쫓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 하갈과 그 이스마엘에게는 유산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있고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거든요.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에 글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어요. 3번이나 남편한테 버림받은 배신당한 여자, 아들을 거의 죽일 뻔한 사건. 사라는 완전히 실망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여자가 몇 살에 죽었는지에 기록된 딱 한 사람 사라예요. 아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들어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멀리서부터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부는 결국 별거했을 거예요. 쓸쓸하게 죽은 거예요. 슬픈 인생이에요. 광야를 걷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울음 속에 산 여자예요. 하갈을 보세요. 하갈. 제가 울음 사라 이렇게 썼는데 울음 하갈 이렇게 썼어요. 하갈은 얼마나 기구한지 몰라요.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 왕이 그 아브라함의 종으로다가 이 여인을 내줘요. 왜 꿈이 없었겠어요? 꿈 많은 어린 여자였는데 갑자기 말도 잘 안 통하는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 주인의 첩으로 갈게 되어지고 결국 그 집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쫓겨나서 죽음의 한복판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가만히 여러분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보면 이게 눈물이 나와요. 거기 다시 보시겠어요? 2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리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엄마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쫓겨났거든요. 아들하고 광야길을 헤매고 있어요. 아마도 이 광야길은 이집트를 가는 길일 거예요. 자기 고향을 찾아가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아들을 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니까 100m쯤 떨어졌어요. 거기서 아들을 마주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이 엄마의 울음이 이 속에 있어요. 그 아들 이스마엘도 비슷하죠. 광야 인생이죠.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산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쫓겨나는 그 슬픈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의 모습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욥이 욥기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인생이 광야길이에요. 울음 인생이에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몇 해 전에 공부하는 과정 속에 죽음에 관한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종학을 이렇게 공부를 별도로 했는데 그때 몇 시간을 죽음에 관한 그 강의를 듣고 그리고 2시간 반을 영상을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자는 듯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병상에서 어떤 분은 5년 있었던 분도 있고 7년 있었던 분도 있었는데 뼈하고 가죽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코로다가 호스를 넣어가지고 영양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손은 묶어져 있고 우리의 그 권사님도 돌아가실 때 모습을 우리가 봤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거의 없고 그 영상을 2시간 반 동안 보고 우리 제 목회하던 제 동기들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저녁 내내 침묵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모두 저렇게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어느 날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저게 자신의 모습이고 결국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슬픈 인생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장모님 생신 때 장모님 식사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고기를 굽느라고, 보통은 제가 식사 기도를 하면 짧게 끝나는데 제가 고기 굽느라고 아유 엄마가 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밥상머리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개인 기도 하시듯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날 밥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우리 장모님 기억이 깜빡깜빡 끊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큰동서 이름이 용신인데, 김용신 장로인데, 우리 용신 장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잠자는 가운데 자듯이 고통 없게 데려가옵소서. 그러더니 이제 기도가 한바탕 끝나니까 우리 용신 장로 하나님 부르실 때 잠자듯이 그냥 자는 듯이 데려가옵소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살 날이 엄청 많은 분인데 우리 용신장. 그래서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렇게 자는 듯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광야 인생이에요. 억울함과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이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님이 이런 인생 속에 개입을 하세요. 울음사라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웃음사라로 바뀌어요. 창세기 21장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21장 1절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거푸 나와요. 그리고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연거푸 나와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돌보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물을 아세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사라의 이 눈물을 아세요.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크게 웃는 웃음이 생겨나요. 이삭 웃음. 부를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는 이사가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웃음아 나에게 웃음을 주는 웃음아. 2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사라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사라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자녀들은 부모의 웃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녀 생각하면 부모는 웃음이 나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가장 행복할 때가 논에 물 들어갈 때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자식 입에 밥을 넣어주는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풍족한 시대지만 보릿고개 시대 때도 화가들이 그린 엄마의 자식 입에 밥 넣는 그림을 보면 엄마 입도 같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배고픈데 활짝 웃고 있어요. 자식 기를 때 그 괴로움, 아픔 이런 거 밥 들어갈 때 다 잊어버려요. 그 노래에 있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이게 왜 꼭 후렴구가 비슷해가지고 엄마가 어쨌든 그래요. 90살에 낳은 아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죠. 광야를 지낼 때 아들을 볼 때마다 웃음이 생겨나요.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웃음 하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로 쫓겨난 하갈 어떻게 됐을까요? 21장 14절에 부엘세바를 방황했다. 팔레스타인과 애굽 사이에 있는 불모지를 방황해요. 고국에서 떠나오지 20년이 된 걸요. 찾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21장 15절에 물이 다한지라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이 아들은 이 여자분의 전부예요.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종인데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아들이 이 여인의 전부인데 차마 죽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100m쯤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부분이 언제나 감동을 자아내요. 버림받은 여인, 버림받은 인생,
어디 가서든 환대받을 수 없는데 이집트 고국에서도 버림받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불쌍한 여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긴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내쫓으라 그러거든요. 그는 율법이다,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잘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은혜도 없다, 하나님 은혜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잔인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하나님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앞부분부터 읽어볼게요. 43절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세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부른 찬송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그 뒷부분이 그래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어둠의 밝은 곳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이 16절에는 하갈이 울고 있거든요. 방송대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이 이 여인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여러분, 이때 이 아이의 나이가 17살쯤 된 것 같아요. 그 철이 좀 들었죠. 엄마와 마주보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 것도 애달프지만 엄마의 그 통곡하는 소리가 이 아이의 귓전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지간에 서로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울고 통곡하고 있고, 그 아이의 마음도 찢어지고 있고 엄마의 마음은 이미 뭉그러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이 광야거든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곳에서 이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듣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세요.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21장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21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미래를 주시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름 여기 한 번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또 결국 아라비아 족속의 원조가 되어지죠.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샘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르라고 하는 저수지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쪽에 있는 저런 것, 인간의 노력으로 파야 되는 우물, 구덩이 이런 거예요. 저긴 비가 와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샘물 솟아나는 것, 베르라 그래요. 베르.
베르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인데 오늘 본문은 베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우물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 내 공로 이걸 말씀하고 있지만 저 베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끝은 웃음으로 끝나요. 사라는 아기 웃음을 안고 웃고 있고, 하갈은 광야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울음으로 시작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론은 해피엔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런 기쁨과 소망을 얻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처럼, 하갈처럼 광야를 걷는 인생, 외롭고 괴로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음을 들으셨듯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세요. 죽음을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항상 열어놓으세요. 악인과 선인의 차이도 좀 있어요. 보면 악인은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물을 발견했을 때 만약 정말 악인이면 우연이라고 할 거예요. 오늘 운이 좋았다. 내가 찾고 찾아서 드디어 샘을 찾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신앙생활은 내 공로, 내 의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을 때 악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약 먹어서 병 난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선인은 은혜를 생각해요. 콩 한 쪽 얻어먹어도 그 은혜를 알아요. 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가?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진심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그 은혜를 알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선인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여기를 성도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알길래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부어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악인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선인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악인은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나님의 공로가 아닌 자신의 공로를 노래합니다. 선인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인가 선인인가 하는 거예요.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성령이라고 하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발현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도 살리시고 하갈도 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살립니다. 하갈을 살리듯이 교회 밖에서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12제자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제자와 우리 누가 더 학식이 높을까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봐요. 베드로와 오늘 대표 기도한 김대원 집사님, 누가 더 학력이 높을까요? 베드로 전후서를 가만히 보면 당시 중하류층이 쓰던 단어들이 많아요. 그 말은 베드로의 학력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력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경제력이 높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로다가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 300명가량 됐다 그래요. 그 말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한 12사람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 후에 이들이 3개 대륙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그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다르게 영어 표현을 보면 천하를 뒤집는 사람들,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12사람은 3년간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을 뒤엎었는데 우린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자신도 가정도 주변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 속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살리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이런 거예요. 내 입술에서부터 내가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내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살인한다 그래요. 잠언서 12장 1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6장 24절도 읽어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자, 죽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해요. 선한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그가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이렇게 썼어요. 가장 어려우면서 쉬운 것 첫 번째부터가 뭐냐? 우리 입술에서부터예요. 9살짜리 사내아이가 동네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쟤는 왜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눈만 커다랗냐? 참 못생겼어, 그치?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그 이후에 28년 동안 이 아이는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했다 그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 가서 공부를 하면 좀 괜찮은 사람 되겠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온전한 사랑구실을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4, 5년이면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13년이 되도록 학위를 못 땄어요. 폐를 잘라낼 만큼 건강은 악화됐어요. 그런 상태로 미국에서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살에 가서 37살이 됐거든요. 그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의 여학생 5명이 그 나이 든 그 사람을 유심히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5명이 돌아가면서 저 오빠를 좀 한번 세워주는 말을 해보자. 용기를 주고 칭찬을 주는 말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세히 보면 한두 가지 칭찬을 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내서 장점을 찾아보고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오빠는 참 키가 커? 오빠 눈이 커가지고 잘 보이겠어? 뭐 이런 아주 그냥 시답지 않은 칭찬부터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칭찬을 듣고서 며칠째 듣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활기를 되찾은 거예요.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 거울을 봤더니 그 거울 속에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진 키 큰 몰대같이 큰 멋있는 남자가 거기 서 있더래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엄청난 칭찬을 쏟아봤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못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36살쯤 돼가지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은 그 못난 그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40살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연세대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폭풍 칭찬한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죽이는 말 한마디가 28년 동안 한 사람을 무덤으로 계속 끌고 다녔는데 살리는 말 몇 마디가 그 몇 달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예,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25살에 예수 믿고 30살에 개척했어요. 아는 게 진짜 거의 없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얘기들 수준이었어요. 예수 믿고 5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설교 얼마나 죽을 많이 썼겠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건강한 건 죽을 잘 드셔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죽을 많이 썼겠어요. 근데 죽을 쓰고 돌아온 날은 저도 알지요. 근데 제 아내가 진짜로 콕 집어서 오늘 여기가 정말 좋았어. 당신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 정말 대단해. 막 요즘 나오는 체리 따봉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그런 말을 제가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그런 줄 내가 알고 있어요. 10년쯤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청년 하나가 그 얘기를 했다고 아내가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 청년이 이 창세기를 듣고서 야 정말 재밌나 그래서 집에 가서 창세기를 읽었다 그래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예배 후에 부부지간에 가면서 오늘은 말씀 들으면서 뭘 알게 됐어? 이런 얘기 나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픈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에스더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서 읽었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려주냐고 하는 말을 듣고 폭풍 자신감을 얻은 거죠. 갈릴리에 오신 분들, 새롭게 오신 분들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보면 다 얼굴 보고 왔다라고 듣고 싶은데 극동방송 설교 듣고 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좋아가지고 5층 본당에 와서 폴짝폴짝 뛰고 춤을 춥니다. 극동방송 설교가 끝나면 그 극동방송 박준기 부장이 매번 매일같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살맛 납니다. 이제 살맛 납니다. 그 말 들으면서 저도 살맛이 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제 60이 다 돼가는 목사예요. 매일 기도하는 목사거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고백하는 목사인데도 그 살리는 말, 칭찬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벌렁벌렁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요. 하물며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울음사라처럼 울음하갈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칭찬이 아픈 것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고 밝은 아침을 세상을 너무 좋게 하는데 이 각박한 세상 속에 홀로 광야길을 정말 터덕터덕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꽃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삶을 한번 만들어가 보세요.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 살리는 말을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죽어가던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광야는 변해서 시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가 바로 구원의 현장이 되어져요. 울음 인생에서 웃음 인생으로 건너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